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13절부터 19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소나무를 같이 먹을 정도로 강력하잖아요. 우리가 화수목 오늘까지 창립 기념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 저녁 시간에 계속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살펴본 말씀, 시온교회가 나갈 길 첫째 뭐라고 했죠? 전도. 전도. 교회가 나갈 길은 무엇이냐? 전도다. 전도. 태초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열심히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 그게 뭔가 하면 전도다 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전도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삶의 영성, 우리들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훨씬 높은 경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해 못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동안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축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되기 위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는 삶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이 삶의 영성을 키워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건물 교회인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인가? 거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관들은 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관들 중에, 조직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라는 이 기관, 또 교회라는 기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나머지는 우리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의 비전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세운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세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땅을 사가지고 예루살렘 중심부에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고요, 제자들과 같이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네 갈릴리 지역 나사렛의 묘지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지를 않으셨어요. 또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경치 좋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교회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교회 세우려고 다니시지 않고요, 흩어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후에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는 분명히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이냐? 그 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하죠. 예,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들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후에 또 질문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 생각에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죠. 그때 주님께서 가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구나. 가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반석이 뭐냐? 우리 개신교회는 이 반석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는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말한다고 그들은 해석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지금 있는 로마 교황청의 그 교황이 이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전 세계 천주교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가지 문제가 생겨요. 19장 2절,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죽음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의료심을 가지고 맞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치면 예수님께서 사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그 고백,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 불완전한 존재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한 번은 주님의 마음에 맞고 한 번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찌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개인의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개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일, 개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일,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우는 교회는요 누구도 허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교회는 세월이 흘러가도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교회는 퇴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교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 개인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교회, 누가 물리적으로 때려 부수려고 해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교회, 그런 견고한 교회, 비밀스러운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은요 개인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지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전 세계로 다른 나라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개개인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도망을 갔지만 개인 교회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의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인데 개인의 마음속에 세워진 교회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도망가서 개인의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전도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으로 개인 교회가 도망가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전도의 일을 열심히 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개인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안디옥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를 부술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니까 정부 관리들이 어떻게 때려 부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을 잡아다 죽여도 주님의 교회를 다 없앨 수가 없었어요. 왜냐? 주님의 교회가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다 부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개인 속에 있어서 막 이리저리 흩어져서 교회가 해야 될 복음 전도의 일을 가는 곳마다 개개인이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개인의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교회다. 나는 주님의 교회다. 이 믿음을 가져요. 우리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주님의 교회다. 아멘.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주님의 교회, 이동하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특별히 사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흩어져 사는 한국 사람. 한 700만이 된다고 해요. 제미교포, 제일교포,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외국에 사는 이 교포들이 한 700만 정도 된다고. 그런데 700만 정도 되는 이 교포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고향이 그립고, 또 고향 음식도 그립고, 또 한국말 하는 사람들도 그립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인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한인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함께 자주 만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교회를 세워요. 거기에 목회자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또 발견하면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자기 집, 또 다른 성도 집을 오가면서 집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교회가 외국에 가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생겨나는 것이죠. 교포들이 있는 곳이면 100이면 100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번듯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 호텔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 커피숍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 이 교포들이 모이는 교회는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
또 주일날 못 모이면 주중에 이렇게 모이는 그 교회도 있고요. 아주 형편 따라 각양각색의 그 한인 교회들이 전 세계에 아주 구석구석, 이런 곳에도 한국 사람이 있나 싶은 지역에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드리는 교회 모임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한 20여 명 정도 모이면 그때서야 이제 목회자를 불러와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목회자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죠. 사실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개인 교회들이 흩어져서 또 전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십니다. 개인 속에, 개인의 믿음 속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가정 속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 모임은 전부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도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마가의 집, 마가의 집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 핍박이 있으니까 가정에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계속 핍박이 오니까 산에 도망가서 몰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계속 핍박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니까 산속에 가서 산속 동굴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계속 환난과 핍박과 또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싫어하는 카타콤이라는 공동묘지 속으로 들어가서 막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카타콤 공동묘지 그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시체 냄새와 함께 하나님 앞에 몰래 예배를 막 드린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으니까 드렘의 동굴이라는 지하 9층 높이에 개미굴과 같은 그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에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건물교회가 없었어요. 건물교회가 없었고 다 가정에서 비밀리에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찬송 부르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어요. 건물이 있어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요. 가정의 비밀리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지금에야 있지 초대교회 때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순회를 하면 사도들이 온다 그러면 생명 걸고 사도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들은 말씀을 전하고 구전으로 전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초대교회는 아주 놀랍게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속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교회가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은요 어떤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가정 교회들을 다 통칭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지역의 가정에서 몰래 모이는 교회 성도들을 다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렇게 명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다 연합해서 교회라고 또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마음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개개인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가정교회들이 전부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는 그런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 초창기 역사 300여 년 동안은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 교회가 없었지만 복음전도 활동이 아주 활발했어요.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었대요.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반대 현상이죠. 건물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개인의 교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교회의 양태와는 지금의 교회의 양태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되어져 있으니까 교회의 힘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고 아주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데 지금 교회는 반대로 되어져요. 건물 교회가 중요하고 가정 교회가 별로, 개인의 교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중국이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화 혁명을 일으키면서 모택동이가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그리고 목사들을 다 감옥에 붙잡아 가뒀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모든 교회는 다 폐쇄됐어요. 성경도 다 불태웠어요. 어디에 가도 교회가 없어요. 어디에 가도 성경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디에 가도 선교사들이 없어요. 중국의 교회는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나서 5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중국의 교회는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공산화 혁명 되기 전에 기독교 교인보다 100배나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배나 많아졌어요. 건물교회 싹 없어지고요. 선교사들 다 추방당하고 목사들 싹 사라졌는데 100배나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왜? 어떻게? 공산당이 건물 교회는 때려 부쉈는지 모르지만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때려 부술 수가 없어요. 목사들을 때려 잡을 수 있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때려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들이 가정에서 비밀리에 모이는 그 비밀스러운 가정교회를 다 색출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의 교회가 가정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성경을 누가 증거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기도만 하면 안진뱅이가 펄떡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번쩍 뜨고 암 걸린 환자들이 깨끗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그 가정교회 모임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놀랍게 교회들이 더 급속히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1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1억 명의 그리스도. 지금 중국 정부가 이 가정교회가 놀랍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니까요. 지금은 이 가정교회를 국가에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막 도시 건물을 빌려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예배당을 폐쇄시켜요. 그러면 공원에 모여서, 여기 영진공원에 모여서 주일날 마이크 대고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중국은요, 감옥이 부족해서 가정교회 지도자를 다 가둘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쫓아와서 그런데요, 제발 공원에서 하지 말라고. 예배당 문 열어둘 테니까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고 바깥으로 제발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중국에 아주 폭발적으로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건물 교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임을 위해서 필요할 뿐이죠.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개인교회, 개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믿지 않는 영혼의 마음속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 모두를 전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시온교회 건물이 없어도 시온교회가 가정교회 모임으로 존속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온교회 식구들이 누군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건물 안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교제 나누며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일날 함께 모이는 그런 연합된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닥쳐와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건물은 사라질지언정 교회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몇몇 성도들이 사라질 수 있어도 주님의 교회는 사라질 수가 없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기억하십니다. 우리 제가 그림으로 설교를 짤막하게 요약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느냐? 다음 봅시다. 개인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교회. 여기 인상 찌끄러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해서 삶이 행복해지는 교회, 그 마음속에, 개인 속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속에 교회가 세워졌죠? 아멘. 개인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교회, 또 이 교회를 가정 안에 세웁니다. 집안에 아빠가 신앙의 가장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교회, 이 가정의 교회를 세우셔요. 그래서 불신 가족이 있으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되었는데 이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장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돼요. 목장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우리 시온교회 연합체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길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의 교회를